신약을 보면은 그 복음서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두 번째 뭡니까?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네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각각의 복음서가 주는 유익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보면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다말. 두 번째는 랍부터 나오죠. 랍. 그 다음에 룻. 그 다음 네 번째 누구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또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5명의 여인들의 이력을 살펴보면은 과거를 보면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거룩함, 정결함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인들 5명은 절대로 거룩함에 부합되지 않았고 각각의 다 감추고 싶은 각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의미가 없다. 진짜 참된 거룩함이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상을 깨는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변에서 혹시나 집사님, 권사님, 꼰대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오늘 저희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보는가? 누가 보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들, 육체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읽으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거든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관점으로 인간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 목자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돌아가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말씀 8절 보시면 그 지역이 나오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골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골 베들레헴. 누굽니까 또?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 거친 남성들입니다.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주님의 나심에, 주님의 탄생에 다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또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야심한 밤입니다. 한번 우리 합쳐볼까요? 조합을. 손동네 플러스 거친 일 플러스 야심한 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느껴지는 게 뭡니까? 거친 상남자들의 세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연약한 세계가 아니라 거친 남성들의 세계입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궁전의 인생, 화려한 인생, 부유했던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들에서 거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주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우리 9절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Angel of Lord appeared to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terrified. 월이 들어가 아니고 terrified. terrified가 뭐냐 하면 두려워 떨었다는 것. 엄청 무서워가지고 이게 뭔 일인고 싶어서 이 상남자들이, 목자들이, 곰도 때려잡는 목자들이 주의 사자 앞에서 떨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교육자들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광경을 보았냐면 형제들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안 놀라네요, 그죠? 저만 놀랍으면 형제들이 고기를 굽는 거예요. 저희 때는 누가 고기를 굽는가 하면 죽음의 고비에서 한 2번 건짐을 받고
주님을 만난 남자 청년들이 고기를 굽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남학생들이 고기를 굽더라고요. 좋은 시를 다 간 거죠, 그죠? 우리 남학생들.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 여수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늘은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진짜 좀 놀랐습니다. 와, 이 고기를 막 굽고 여학생들도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준비하는데 와,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구워야 되나 앉아서 먹어야 되나 되게 고민했거든요. 청년한테 저는 좀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라면도 같이 주세요 했는데 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약한 자여 그대 이름 남자로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로다. 남자들, 이 목자들 남자들이잖아요. 엄청 강할 것 같은데 실제로 주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주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간증하고, 그죠? 막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상남자들이 목자들이거든요. 무기를 들고 밤에 양떼를 지키는 거친 남자들입니다. 이 남자들이 주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놀며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나도 뭔지도 모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누군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감각도 없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 주의 사자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일상의 작은 변화만 해도 떨며 무서워하는 게 남자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더위에 추위에 야생동물에 거친 동물에 단련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이 비어 있습니다. 뭘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뭘 잘 모르는 존재들. 남자들은 뭘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떤 여자분 그 인터뷰 영상을 봤거든요. 묻더라고요, 사회자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이 철없는 여자 하는 말이 배울 점이 있는 남자 이상형이래요. 죽기 직전에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남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분도 잘 모르는 존재죠, 그죠? 남자는 고지식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야매 안 하셔도 됩니다. 남자는 고지식합니다. 융통성도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되죠, 그죠? 둔감할 것 같지만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진짜 예민합니다. 핸드폰 약정을 가게 가가지고 36개월을 계약하고 와가지고 핸드폰 만지면서 기분 좋게 돌아오는 것이 남자입니다. 저는 이제 3달 남았습니다. 36개월 중에 제가 3달 남았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보면 뱀하고 누구랑 대화를 합니까? 뱀하고 누가 대화합니까? 남자들은 예민해가지고 뱀을 피합니다. 본능적으로 쟤랑 교제하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피합니다. 사회성이 좋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두루두루 친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비록 속아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아내 하와는 겁이 없습니다. 이돔의 이 아내가 겁이 없습니다. 뱀하고 얘기합니다. 뱀하고. 지하고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이고 뱀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들 사회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누구랑 또 잘 어울립니다. 그죠? 남자들은 낯가림이 심한데 여자들은 누구랑 잘 어울립니다. 이 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도 참 대비되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놀라지도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가브리엘 보고 놀라지도 않고 너가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그 소리에 놀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심장입니까, 여자가. 남자들 여러분 뭐 잘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집에서 오락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왜 내 아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오락만 하고 있니까 게임만 합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이상합니까? 남자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밖에 나가서 막 해집고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남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남자들은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아내들이 친구를 1시간 통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세요. 남편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성들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뭐냐 하면 둔감함이에요. 둔감함. 여기 자녀를 2분 이상 놓으신 분들이 계시죠? 처음 애 낳았을 때 다시는 안 놓는다고. 내가 놓나 봐라. 다시는 내가 진짜 안 낳는다. 근데 어느 둘째가 생기죠. 내가 둘째 놓고 내가 놓나 봐라. 셋째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둔감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있잖아요. 약하면서도 뭔 또 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강합니까? 자존심이 강하죠. 또. 살면서 제일 시잘데기 없는 게 자존심인데 남자들은 자존심도 강합니다. 남자가 뭐가 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입니다. 남자들은 질투가 강합니다. 질투의 화신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질투 강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자들은 남녀 사이에서만 질투심이 강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인생 전체가 질투인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다 질투입니다. 질투.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발. 와, 우리 목사님 멋있지 않냐고, 말씀 좋지 않냐고. 그 남편을 죽이는 짓입니다. 남편의 영성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아멘하고 속으로 에이고 당신이 최고지 이렇게 해야지. 와, 저 남편 봐라고, 저 목사님 봐라고, 말씀도 좋고 멋있다고. 남편을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면 이해하시겠죠,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남자들 다 목자들 남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잘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이 천사가 하나부터 10까지 이 목자들을 다 챙겨줍니다.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챙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연약할 때는, 약할 때는 비난하고 멀리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가서 다 챙겨줘야 됩니다. 목자들이 이런 존재였습니다.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그냥 두면 예수님께로 경배하러 오겠지. 아닙니다. 그냥 두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언젠가 변화되겠지. 아닙니다. 찾아가가지고 설득하고 사랑으로 말을 해줘야지 돌아오는 존재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면 아닙니다. 스스로 올 수 없습니다. 이 스스로 못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살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이 구르러 살다 보면은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남자들 겉으로 멀쩡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마음속에 더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마음 둘 곳도 없고요, 여러분. 세상 또 의지할 곳도 없고 어디 집 말고는 갈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남편이 여러분 양말을 거꾸로 벗어놔도 왜 거꾸로 벗었냐 생각하지 말고 많이 피곤했구나. 우리 남편이 정신이 없구나, 피곤하구나. 여러분, 시장 가다가 맛있는 거 보면 자식 줘야지 하지 말고 내 남편 먹여야지, 내 아내 먹여야지. 자식들은 알아서 다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어른들은 서로 안 챙겨주면, 서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천사가 이 직접 목자들을 챙기러, 하나부터 10까지 챙기러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를 살리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10절 12절 돌아가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는 이쁜 게 아니라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천사란 겁니다. 우리 천사라고 생각하면 키 크고 그죠? 뭔가 이렇게 날씬하고 피부도 그죠? 물광이 막 나가지고 그죠? 막 반질반질하고 이게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묘사하는 천사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말을 진짜 이쁘게 하는 게 그게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천사 안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싫으세요, 이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천사 되고 싶다면 말을 정말 이쁘게 해야 됩니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목자들이.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성격 이상한 천사들은. 새끼래 죄송합니다. 남자 자식들이 뭘 질질 짤고 그래. 뚝 그쳐. 이게 아니라 울지 마. 무서워하지 마. 괜찮다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앞으로 너희가 무엇을 보게 될 건지를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 내가 설명했으니까 얼른 가봐. 뛰어가서 얼른 가서 경배 드리고 보배합을 드려. 이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다 설명합니다. 친절하게. 여러분, 성인 남성의 눈에 어린아이가, 아기가 그리스도로 보였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눈이 닫혀 있는 목자들에게 친절하게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융성해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줘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명령을 받은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여자는 진짜 강합니다. 그죠? 아멘?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위계질서적인 이런 정신세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이 중심에 말씀이 있으니까 왕의 명령이라도 뜻을 세우고 거절합니다. 바로가 흥분해야 찾아옵니다. 야,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왜 아기들 살려줬냐 말하니까 이때 여자들이 땡깡 부리고 소리치고 아니 내 맘대로 살려줬다고 왜 신경 쓰냐고 당신 왕이면 다냐고 이렇게 하면 죽었겠죠. 그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받은 바로가 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사건이 뭡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모세의 탄생을 시작했는가 하면 한 두 여인의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믿지 않는 가정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와, 당신 왜 안 믿냐? 왜 못 믿는데? 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이 안 믿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아직 안 열릴 수 있잖아요.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들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죠. 돈만 잘 벌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아내분들 맞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아니죠, 그죠? 아내분들 착각하는 게 있죠. 내가 얼굴을 좀 더 가꾸고 또 외형적인 걸 가꾸면 남편들이 다 만족하겠다. 남편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아니라고 하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이렇게. 아니죠. 오래된 사이일수록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 말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입에 발린 소리 못 한다. 내 성격은 솔직해서 나는 말해야 된다. 나는 말 안 하면 난 죽는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말 안 하고 못 찾는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는 말은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는데도 내가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대방을 이기려고 살아가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수년 전에 자동차 세일즈 1등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인터뷰에서 당신이 1등한 비결이 뭔가요?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 아내가 그렇게 한다더라고.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이 얘기를 계속 듣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이 남편이 처음에는 미안했대요. 왜냐하면 나는 최고가 아닌데 아내가 자꾸 최고라고 해주니까 처음에는 좀 미안하고 뻘쭘했다고 합니다. 계속 들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이게 전부가 된 거예요. 그래, 난 최고야. 그리고 출근할 때 자기가 사라질 때까지 현관에서 외쳐준대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여자들의 인생이 참 이런 면에서 괜찮죠, 그죠? 최고야 매주면 되잖아요. 최고야만 그죠? 이렇게.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높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실 때 대답 안 하기로 약속했죠, 그죠? 서명 받으신가요? 오늘 김조현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다 같이 아멘아 또 하지 말고 대답하지 말자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즐겁고 쉽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이기려고만 하니까 재미가 없고 지겹고 힘든 겁니다. 근데 상대방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 재밌습니다. 입 바른 소리도 2번, 3번 하잖아요. 즐겁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절에 왔나요, 제가? 여기 성당 아니죠,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힘으로 이겨 먹으려고 이 땅에 오셨으면 뭐 그런 모습으로 오셨겠죠. 뭐 아이언맨이나 그죠? 토르 같이 망치 들고 오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누르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이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이 땅을 섬기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천사들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자 목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목자들의 모든 인생과 눈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목자들이 이 친절함을 경험한 뒤에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 가운데 진짜 마음이 변화되고 눈이 변화된 것입니다. 스스로 가만히 뒀다면 절대로 변화할 수 없었던 존재들인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난 이만큼 잘 믿고 있다. 난 이만큼 능력이 있다. 난 이만큼 은사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주는데 그 능력을 많이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들이 있죠. 아내들이 있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아내가 있다면, 믿음이 약한 남편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여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등을 한번 두들겨주고 등도 한번 긁어주고 머리도 한번 긁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원하게. 또한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뭐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미래를 상상하며 꿈꾸며 기도하며 그리며 축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넌 잘 될 거야. 하나님 널 축복하셔. 넌 천재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무엇이든지 넌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인생의 예민함을 너무 내려놓길 축복합니다. 둔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신경 쓰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은 여러분 축복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상대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풍경들이 보이잖아요.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있고 풍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내 안에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아기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인류 전체를 구원한 놀라운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마이펫의 이중생활입니다. 마이펫의 이중생활. 이 주인공 이름이 맥스거든요. 맥스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강아지였어요. 근데 한 여성이 그 길거리에 버려진 맥스를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가정에 데리고 옵니다. 맥스가 버려진 당을 당했다가 그 가정에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음이. 한 주인이 자기만을 바라봐 주는 거, 자기만을 사랑해 주는 거. 이 맥스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세상에서 나보다 기쁜 강아지는 없을 것이다. 그 나온 대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야. 근데 어느 날 벼락이 떨어집니다. 뭐냐면 이 주인이 강아지를 한 마리 또 데리고 옵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또 데리고 옵니다. 자기와는 너무 다른 듀크라는 이 강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이 듀크랑 맥스가 그날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막 싸우기 시작해요.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막 피 터지게 싸웁니다. 강아지 두 마리가 막 싸웁니다. 서로 내가 더 사랑받을 거야, 내가 더 사랑받을 거야.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이 주인이 서로 사랑해라고 붙여놨는데 둘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주인의 손을 놓쳐버립니다. 맥스와 듀크가. 제가 설교 때 강아지 얘기를 하네요. 맥스와 듀크가 계속 주인의 손을 놓쳐가지고 뉴욕 한 시내에 버림받은 개가 됩니다. 이 개들이 그 죽음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잡혀가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죽을 고난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서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두 강아지는 집으로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싸우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존재구나. 저는 이 마이핏의 이중생활을 보면서 엄청 감동 먹었습니다. 요즘 말로 핵감동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준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이기 묻고 서로 헐뜯을 존재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있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마귀는요, 요 사이를 끼어들어가지고 상처를 통해서, 모난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를 깨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힘을 내. 여보 힘을 내. 남편 힘을 내. 여보 애들아 힘을 내.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래 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가운데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친절함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